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삶이 이전과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그 격변을 경험하게 되죠. 그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난 시간의 길이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만남이었는지, 진실한 만남이었는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믿음은 죄인인 모든 인간의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신약의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하였으며 자신의 신학적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며 믿으며 찾아간 니고데모, 또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고백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또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힘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에서의 동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선택하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 본문인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가득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며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 죽을 헌신을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난 다음 준비시키시는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도마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몇몇의 그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은 도마는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고 모호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의 모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도마가 대변하여 질문한 것이죠. 도마는 솔직했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지 주님 저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매우 의심이 많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름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죠. 이 디두모, 도마, 이 두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두모, 도마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즉 도마는 쌍둥이, 똑같이 생긴 형제가 있다라는 의미죠. 도마에게 또 다른 쌍둥이 형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은 도마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쌍둥이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서로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반면에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쌍둥이들의 옷을 다르게 입히나요? 똑같게 입히나요? 똑같이 입힙니다. 왜 똑같이 입히느냐? 옷도 신발도 가방도 똑같은 것으로 해주지 않으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네게 더 좋아 보이지만 내게 더 나빠 보이잖아. 네 거 줘, 내 거 줘. 싫어 하면서 싸우는 그게 바로 쌍둥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하게 되면 또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쌍둥이인 도마에게도 갈등과 의심의 특징인 쌍둥이라는 특징의 그의 성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도마는 선천적으로 논쟁적이었고 매사에 이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마치 깨알같이 쓰여진 보험 약관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지 않고는 결코 그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인 즉슨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습관일까요?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성격,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심 많고 이성과 논리적이며 신중한 유형이었던 도마. 그러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의 손과 그의 창자국을 뚫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내가 그분이 살아나신 걸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도마의 의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은데 내가 봐야지 믿지.
이런 의심과 합리적인 성격이 도마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발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파키스탄 또 인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마의 이 일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술된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그것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목적 안에 하나씩 그림 그리듯이 저술된 책이 요한복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본문에서 어떤 이유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만 전해 들었죠. 태생적 성격상 쌍둥이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도통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듣기로만 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2-3명의 증인이 아닌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증인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지만 도통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그의 못자국,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태생적인 의심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보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런 도마 역시 내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도마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눈물로 예수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도마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2가지 믿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것입니다. 도마에게 다른 사실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마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공생애의 추억과 삶은 절대적인 사실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도마에게는 경험적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추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존경하며 따르던 그것이 도마의 삶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과 기억과 확실한 믿음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그리워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도마는 현실과 그리고 경험을 해야 믿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의심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보면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목격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그의 믿음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또 전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도마가 만난 동일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들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도마는 그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죠.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 말,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가 주십니다. 계속해서 마음문을 계속해서 딱딱딱 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를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